오늘 저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 때문에 자포자기하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펼쳐가는 기회로 삼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야베스라는 인물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는 형제들 가운데 귀중한 자가 되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고통 중에 태어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지만 기도로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바뀌게 한 삶의 모델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022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아직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악영향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고통,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고통,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없어서 영적인 갈증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삶의 방향을 존귀하게 바꾼 야베스처럼 우리 역시 기도함으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여 행복하고 미래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전환되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역대상 4장 10절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야베스는 그렇게 큰 인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두 문장으로 함축되어 소개하고 있지만, 야베스를 찾아보니까 야베스는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갓 자손에 속한 서기관 야베스의 가문을 창시한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출산할 때 고통스럽게 낳았다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보통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앞으로 너는 잘 돼야 돼, 장대한 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야 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가문의 전통이요 관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야베스라 하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고통, 아픔, 슬픔이란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어머니가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준 이유는 그가 태어난 시대가 고통과 슬픔이 많은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게 하고, 그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근심과 눈물이 많은 세상임을 각오하며 살라,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의 이름과 전혀 다르게 그 형제들 가운데 귀중한 자가 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고난의 삶을 귀중한 삶으로 전환하는 그런 은혜의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그 비결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야베스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알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베스는 하나님에 대하여, 즉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물론 총체적으로 많아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은 야훼 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야훼 일의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최종적으로 시험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명령을 받게 되죠. 그때 그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신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고 거둬가시지만은 다시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철저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드렸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동작을 멈추게 하시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숯불 가운데에 걸리게 하시고 예비해 주셔서 그 순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하시며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그때서야 온전하게 이루시는 축복을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2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체험한 야훼 일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어 있다. 계속해서 그들은 체험하고 있었다. 그래서 위기와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이 환난, 슬픔과 혼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여 이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 위기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고, 그때마다 야훼 일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심과 동시에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야베스는 그냥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항상 이스라엘 하나님을 생각할 때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축복의 길로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그들의 앞길을 딱 가로막고 있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홍해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큰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치고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뒤따라 초격해 온 애굽 군대는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의미합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기도함으로 홍해 안에 길을 예비해 두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홍해 안에 길을 예비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한 것임을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위기와 고난의 위기가 다가올 때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세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기초는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예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고요, 구원받지 못하면 영적인 축복도 이룰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주님과의 소통도 이룰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하면 성령의 능력도 받을 수 없어요. 이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죠. 사람이 원천할 것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신 말씀은 이 구원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구원을 예비해 두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예비해 두셨어요. 신년이 되면 많은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점을 치고 운세를 보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죠. 근데 가끔 점쟁이들이 점을 보다가 운세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구슬하라 그러죠. 구슬한다는 의미는 바로 저주를 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시작해요. 그러나 과연 점쟁이의 굿이 저주를 끊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굳은 사람들 치고 잘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적으로 저주를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에게 얽어매여서 오히려 그 삶이 피폐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의 축복을 풍성하게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심을 예비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우리의 장막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인데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쁨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2022년도 새해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앞에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 축복의 삶으로 이끄시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도로 이 위기를 극복해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야훼 니시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느비딤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아말렉과 대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과 훌의 중보기대의 도움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느비딤에 탄을 쌓고 야훼 니시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여기서 야훼 니시란 야훼는 나의 깃발이다, 야훼는 나의 승리다 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나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의리하고 부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항상 승리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건져주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또 잡아 죽이겠다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밤에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엘리사 사원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것을 보고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말은 우리가 아말렉 그 군사 때문에 정말 죽게 되었다.
이 이스라엘 아람에게 군대 때문에 죽게 되었다. 아람 군대 때문에 죽게 되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환경을 보고 놀라서 그렇게 외친 거예요. 자,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가 기도하자, 엘리사가 기도하자 바로 하나님께서 불병거와 불말을 보내셔서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거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위협에 처할 때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성읍 사마리아로 인도하여 죽이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살려 보내었더니요, 이때로부터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러한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들과 정사들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거뜬하게 이겨내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 즉 야훼의 니시가 되심을 체험하고 선포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에 대하여 야베스는 원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역대상 4장 10절 중하반절에 보면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 기도의 내용에서 야베스의 기도의 범위가 얼마나 큰가를 볼 수가 있고,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먼저 야베스는 원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현실의 삶은 여전히 고통과 슬픔과 가난이 둘러 진치고 있었지만 그는 기도로서 삶의 고통의 문제, 창대한 이 고통의 문제, 이 어려움의 고통의 삶을 창대한 삶, 축복된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 즉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이렇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적어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 때 그 성품과 더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뜻까지도 알고 기도한 인물이었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꿈을 가지고 창대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심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외치고 계십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너희가 짓지 않는, 만들지 않는, 창조하지 않는, 세우지 않는 나라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이끌고 그 원대한 땅, 창대의 땅을, 축복의 땅을 주겠어. 그러므로 이 땅을 차지하려면 내 입을 크게 열어야 돼. 내 입을 크게, 비전을 크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다시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따르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자들을 치고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 할지라도 2022년도에 가나안 땅을 주셨더라도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비전을 크게 열어 기도하는 자만이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꿈을 네가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밤에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리고 바닷가의 모리알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 자손이, 내 씨가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마음속에 꿈을 갖도록 원대한 꿈을 품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브라함 네가 너에게 준 원대한 꿈을 마음에 품고 잉태하여 기도한다면 때가 되면 그 꿈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지는 때가 올 거야. 이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야. 그러므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가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내 마음에 품어야 돼, 잉태해야 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원대한 꿈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다시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여러분 가정과 자녀의 삶의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봉사의 영역과 은사의 영역이 넓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새해는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은 이와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의 부흥의 역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라고 말해요. 한국 최대 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가 한국에 있고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시고 선교의 대국으로 또 영적인 제사장의 국가로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를 받았죠. 자, 그런데 말이죠, 대한민국의 부흥은 먼저 가난과 저주라는 환경이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의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잘 살 수 있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경제 대국을 이루어서 선교의 국가가 되게 하였어요. 또한 대한민국의 부흥의 환경은 돈이 없어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활이 비폐하여 못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참 많았는데 그 가운데 폐병 환자가 많았고요. 그의 수많은 결핵 또 질병으로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을 이용할 수가 있었겠지만 돈이 없는 서민들 그리고 성도들은 병원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살려달라고 정말 돈이 없어서 금식했고 그 다음에 절박한 위기 가운데 살려달라고 죽기 살기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죠. 내가 고침받지 못하면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면 여기서 죽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기도했잖아요.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체험 신앙을 스스로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자, 이것은 확실한 거거든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증인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교회는 날로 부흥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훌륭한 목사님들 가운데 폐병에 걸려 고생하다가 기도로 치유받고 목사되어 쓰임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한 사람만 된다면 우리의 스승 되신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으로 치료받고 훌륭한 종이 되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부흥과 세계 선교에 큰 영향을 미친 동기와 이유는 바로 가난과 저주라는 환경의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도 잘 살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원대한 꿈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혼의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환난에 대하여 환난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인데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이 말씀에서 환난이 소망에 되어 근심이 없게 하는 영적인 단계가 있는데 환난이 다가올 때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 연단을 잘 이겨낸다면 그 환난이 소망이 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야베스가 기도했어요. 환난을 이겨내게,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말에 집중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환난을 벗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요 아무 걱정 없어요. 능력이 있다면 아무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환난을 이겨내요 우리 모든 근심이 없게 한다면,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환난이 무슨 됐습니까? 이런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게 하는 비법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우시는 손길을 믿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내를 완전히 이룰 때에 환난을 이겨내고 근심이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고난의 가시는 내가 더 약하게 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됨에 대한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이 환난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환난 가운데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인내로서 환난을 이겨내어 두 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영적인 승리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모든 영적 준비를 갖춘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의 모습을 바로 온전한 제물, 온전하게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하게 드려지는 우리 영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과 시험을 이겨낸 자가 그렇게 될 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고통, 또 함께할 수 없는 비대면의 고통, 또 신체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정신적, 생활적, 영적인 삶에 스트레스가 되어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옛날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다시 또 좋은 면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서로 평상시에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했던 이 귀한 소중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던가를 다시 우리가 기억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야 될까요? 아니죠.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런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더 높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의 전환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지경을 넓혀나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의 현실 앞에서 절대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말고 야베스처럼 미래에 좋은 것을 예비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원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음으로 새해에는 큰 복보다 큰일하는 또 긴 존귀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